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갖고 고치시려는 결심, 고침 받으려는 결단, 고치시려는 결심, 고침 받으려는 결단,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족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타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훈계와 그분의 가르침 앞에도 모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했던 성읍이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함과 더불어서 정의와 공의가 짝을 이루듯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의 신실함은 반쪽짜리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삼각대의 다리들처럼 신실함은 정의와 공의가 공존할 때만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의 신실함은 겉모양으로 흉내를 냈고 성소 밖 일상에서의 정의와 공의는 무시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실했던 성읍은 이제 살인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급전직하, 모든 사정과 형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변한 것입니다. 신앙의 거룩함 그거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거룩함은 생활에서의 정의와 공의와 함께 짝을 이루어 나타나야 합니다. 바르게, 옳게, 또한 고르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맡겨주신 권한을 잘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실함은 사회에서의 성실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에서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성실함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대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또 그런 대답을 얻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신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지요. 바로 이 지점에 우리의 신앙이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삶 속에서의 정의와 공의로 또한 성실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인자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그 과거에 신실했던 성읍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직접 고치십니다. 주님께 반역한 자들, 도둑의 동업자요, 뇌물의 수납자요,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망이 없는 듯 보이는 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때려서라도 고치십니다.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고치십니다. 불순물을 없애버리듯 그렇게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이 결심은 확고합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신실한 성읍의 원래 모습으로 복구시키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때려서라도 깨끗이 닦아서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결심은 우리에게는 힘든 고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에게 치료의 고통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키듯 하나님의 결심은 심판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모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자 하실 때, 고치시고자 하실 때 순순히 그 회복의 길과 또 치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성큼성큼 그분의 치료의 손길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옛날처럼 다시 사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중심에는 사사들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의 반석이 되고 회복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게 하면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평생토록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날마다 더 많이 또한 깊게 나아가야 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하듯 말씀으로 영혼과 마음을 고치고 삶을 보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그 결심 앞에 순순히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결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쉼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공휴일입니다.
이날 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신실함이 세상 속의 성실함과 짝을 이루어야 함을 기억하며 신실과 성실이 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으로 신실함을 이루었다 착각하지 않고 생활 속 성실함으로 온전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결심 앞에 고침 받으려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와도 주님이 주실 그 은혜의 결과를 믿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임을 알고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